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가복음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 주일인데 우리 10월 한 달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또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는 건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기초적인 그런 우리 믿음의 신앙의 뿌리와 그 터전을 닦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로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보면 마태복음 13장 14절에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죠. 해와 같이 빛난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형성돼요. 성령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는데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올바름과 하나님의 피스, 평강, 하나님의 기쁨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성경 전체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한 구절만 있어도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성경 전체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다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일까? 또 하나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런 질문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거를 좀 더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선 먼저 우리가 인식과 개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얘기하고 다음 주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하나님 그럼 누구신가? 라는 기본적인 그런 질문부터 또다시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겠죠. 그 하나님 나라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아보면 하나님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한 초월적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관여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과 만나는 인격적인 존재이시기도 하고 모든 존재와 근원이 되는
궁극적인 실체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고, 모든 걸 초월하시는데 인간과는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과 뿌리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지. 하나님 나라의 그 특성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창조 세계 속에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관이 만나 주시는 그런 나라가 또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인식의 세계 속에서 우리 생각하고 또 지식으로 알았던 그런 세계 속에서 보면 나라라는 것은 세 요소가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국민이 존재하고 영토가 존재하고 주권이 존재해야만 나라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영토가 있어요. 영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영토의 주인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 사람이 안 살아. 그 무인도 같은 사람. 그런 거는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도 있고 영토까지 있어요. 그런데 주권이 왕한테만 있다. 그럼 왕정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에, 또 백성들에게 때 그럼 민주국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좀 더 나아가서 예, 그, 뭐 공산주의 국가 모든 것을 무소유로 통용하겠다. 그는 죄인 인간에게는 통용되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같은 경우도 다 망하는. 인간이 통제를 하면 할수록 다 망하는 거예요. 예. 그나마도 그냥 인간이 내버려 두고 그 어떤 질서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알아서 수요 공급으로 조절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런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고요. 인간이 주권이 되면. 여하튼간에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도 주권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이게 특정한 테리토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다 하나님 나라니까 다시 말을 바꾸면 온 우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인간들이 거기서 설치죠? 왜 이렇게 복잡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그게 자기 나라인 줄 알고 막 거기서 설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인 어떤 장소를 특정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한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국가와는 조금 달라요. 예. 그러나 비슷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테리토리는 한정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니까. 인간의 나라들은 이렇게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그 물리적인 그 장소도 그냥 하나님이 다 하나님 그러니까 몽땅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건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세계는 에,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장소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장소를 초월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장소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다 하나님 나라가 존재를 한다. 그렇게 이게 쉽게 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 과거라면 창조 이전의 영원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창조라는 시간 개념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다만 어떤 시점에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쓰셨는데 그게 창조예요. 예, 창조. 그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 그 창조하셨던 그 시대의 시간 개념을 그냥 얘기하시는 것 뿐이니까 원래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예. 그리고 현재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인간이 들어올 수 있도록끔 원래는 다 누렸어요. 그러나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가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누릴 수가 없게 되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왜 그분은 아, 하나님과 멀리 했었던 인간을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좀 복잡한 얘기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설명하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 과거 이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나의 현재의 삶에도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안에 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쉽게 말하면 성령을 덧입혀서 성령의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존재하고 과거에서도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통치의 그 손길이 닿는 것은 다 하나님 나라예요. 예. 다만 우리가 경험을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를 들어가느냐 못하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들어가게 되면 누가 역사하시는데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풀리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드문드문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고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특징이 있어요. 예. 인간은 왕들을 세우거나 자기가 주인이라고 막 떠들어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독재 정권이나 무슨 뭐 왕 같은 그런 포악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왕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존재 피조물이 대적할 수가 없는 그런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긴 왕이시지만 사랑으로 베푸시는 왕이에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올바름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나눠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통치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왕과 독재자들은 자기가 그 모든 걸 다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은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나눠주시는 것만 하는 거예요. 주시는 것만.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왕이 우리 왕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러면은 독재자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거 빼앗가지가 그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통치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니까 다 나눠주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한 이웃의 사랑이 서로 막 그냥 우리들의 삶에서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그게 현상적으로 보이는 또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뭘 통해서 우리는 또 이웃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계속 연속적인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올바름에 대해서 우리는 그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서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막 느끼는 그런 내용.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원래 만세전부터 있었는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해요.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이 나라를 주고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계속 그,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게 되고 결국은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나라의 그 권세를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멸망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인간들은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 나라는 그럼 결국은 뭡니까? 예. 말을 정리할게요. 예. 시간과 공간을 모든 것을 다 포함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그 공간 세계나 시간 세계나 이거 시간 세계는 뭐 공간에다 시간을 첨부하면 4차원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좀 그동안 여러 가지 구분 없이 했었던 거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무슨 4차원의 세계다 그런 정도로 표현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 차원을 넘어서는 차원적인 실제다.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은 차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시간대나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시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초월적인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그런 통치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에 들어가면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뭐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초월적으로 초차원적으로 실제하시는 그 영적인 실체에 대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말이 좀 길었어요. 그런데,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예를 들고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는 그런 태어나신 과정과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도대체 저분은 인간이 아니시구나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막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눈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막 경험하게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내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음, 손 안에 있는 핸드폰 안에로 들어가면 그 핸드폰 안에 있는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거기에 뭐 인터넷 세계.
들어가는데, 웹 세계로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요즘에 또 그걸 또 막 개발해가지고 증강현실 무슨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안경을 끼면은 또 상상의 세계를 우리가 막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세상은 다 만들어져 가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도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잖아요. 웹 세상을 들어가면 인터넷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인터넷 세상 안에서 막 즐겨요. 그 다음에 안경을 껴서 가상현실을 들어가면 거기에서 막 게임도 하고 또 이상한 곳에 가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 인간도 이렇게 만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못 만드실 것 같아요. 만드신 거죠. 다만 들어가는 방법이 틀려요. 인간의 세계는 인간이 막 만들어서 누구나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것이죠. 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서 경험하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구 반대편 쪽에 있는 어느 나라, 대한민국에 어떤 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보여줄 수 있지. 네가 간절히 기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테리토리, 영역은 뭐예요? 무한한 거예요. 그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기도라고도 하지만은 하나님 세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전에는 뭐 거의 드문드문 일어났는데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로 그분은 영원 세계에서 계시는 분이니까 죽음도 가다둘 수 없죠. 그분과 함께 따라가면 뭡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되면은 벌써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최고입니다. 왜? 인간의 그런 어떤 기술이나 만들어진 거나 인간이 어떤 회의에서 만든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 세계가 송두리째 나와 함께 내게 다 주시는 거야. 그래서 누리게 하시는 거야. 어떻게 이걸 거부해요? 네? 야, 이건 뭐 세상에 요즘에 AI 시대, AI 시대가 되면 이 컴퓨터와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지능에. 그러나 딱 한 곳,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여러분 AI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아주 아주 낮은 거예요. 인간의 세계 속에는 최고이지만 그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약간의 지혜만 있으면 돼요. 비교만 해보시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느냐고. 이거 안 들어가면 바보예요. 예.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경험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우리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경험하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계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게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